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날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9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목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고 또 시험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친히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며,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브리엘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특별히 멕시코, 도미니카, 케냐, 그리고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또 우리 시안 모임의 선교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새날에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는 너를 찾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큰 새 일을 베푸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흐르게 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삼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사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광교회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면 교회가 무너지며 주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알게 하시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꾼을 세우는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이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되 멕시코 치안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케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조국과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생명처럼 흐르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91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영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영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세 가지가 있음을 어찌 보면 한 가지지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한 가지.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 또 요한복음의 말씀은 세상을 이긴 분, 요한일서 5장에는 세상을 이긴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듣지만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어떤 사람일까? 감사의 말, 감격의 말, 기쁨의 말, 영광의 말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늘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늘 감사의 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장 1절로 6절까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의 영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세상에는 영의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스피릿이 대문자로 써져 있어서 이건 성령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미혹의 영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무슨 존재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가 육적인 존재인가. 내가 육적인 존재라면은 나를 통치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의 감정, 나의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존재예요. 이와 반대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갈래로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육적인 존재는 갈수록 뭐해지고요? 쇠퇴해지고 영적인 은혜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해지지만 쇠퇴해질 때마다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올라가야 돼요. 생명이 올라가야 돼요. 영생의 길이 올라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은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그 기운이 결국은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그 영은 성령하고 달라요. 그 영,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뭘 두신 거죠? 선악과를 두신 거잖아요. 선악과 아니라 생명나무를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뭘 먹여서 완성이 되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산이 있잖아요. 천국의 동산이 있는데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거기는 없는 게 있어요. 딱 선악과가 없어요. 선악과가.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나무가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은혜를 머금고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지혜의 유혹에 뭘 받은 거죠? 선악과를 먹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회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은 늘 영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님이 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선악과 앞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늘 갈등이고 고민이고 고통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은, 육신의 것들은, 갈등과 고민과 염려는 이제는 좀 더 작아지고 은혜와 영광과 화평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시면 빛이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나이 들면 우리 예전에 중세 시대 때의 그림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라도 뒤에다가 뭘 그리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걸 후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인생에는 뭐가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삶의 자리 속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누구 따라가야 되죠?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주님이 빛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의 역사는 뭐냐?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만 가르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다른 것 이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쓴 간증집,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기억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함께 대화를 해보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죠.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노력, 그게 아니에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 말씀이 주인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설교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 중에 예화가 기억이 남는다,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모든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참 무서울 때가 많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삶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누가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목회자가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각자에게 누가 성령께서 뭐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는 스스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말씀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레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뭐하게? 거듭날 때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구제적 시대에 막 성령 받아라 막 던지면 마음이 뜨거운 다음에 뭐예요? 성경 안 읽어요. 맨날 마음 뜨거운 것만 찾아다녀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진리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성령은 뭐라고는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우리와 뭐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어느 순간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라는 것은 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늘 의지하게 하시는, 마지막에는 그 예수가 의가 되지 못하면 너희가 어디 가리라? 심판받게 되리라. 이것이 세 가지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역사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죠. 구하고 찾고 뭐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늘 구하고 찾고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미혹의 영은 뭐냐?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거. 그래서 미혹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은 딱 하나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갖고 계시면 딱 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의 중심이 누군가 딱 파악을 하세요. 이 사람은 진리의 영보다는 미혹의 영에 뭐하구나? 가깝구나라는 걸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미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엇에 홀려 정신이 나가는 걸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에 홀려가지고, 그 이유에 홀렸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미혹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육신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상태나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영, 성령 안의 통치 안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혹의 영.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홀리게 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그 행동대장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무당 보세요. 무당, 사람을 뭐하게 하죠?
미혹하게 하잖아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막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줘가지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그렇죠?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무당의 역사는 전부 다 뭐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점치는 거, 사주 보는 거, 날짜 보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다 우리 그것들 밑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내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날짜와 점과 사주와 운세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은 성경에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계시록을 보시면은 다 누구하고 비슷비슷해요? 주님과 다 비슷비슷해요. 그 면류관도 막 뿔도 가지고 있고 면류관도 가지고 있고 바라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이 모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미혹의 영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미혹의 역사라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는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을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가잖아요. 유다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발람 선제도 넘어가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삼손도 넘어가잖아요. 다 미혹에 있는 자리에 모두가 다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미혹의 영들은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내가 믿는 것에만 구원이다. 내가 믿는 것에만 의롭다. 내가 믿어 나만 의롭다. 전부 다 미혹의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늘 사랑하는 주님을 뭘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억만분의 1도 몰라요.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혹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은 2번 경고를 해요. 2번 성경에서도 장로님들과 함께 경고를 해요. 2번 경고하고 3번째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미혹당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돌아서면 은혜예요. 이해되시죠? 돌아서면. 근데 아무리 말해도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책 요한 2서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성경 갖고 계시죠? 요한 2서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 될 거예요.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하는 자라? 참여하는 자라. 여러분, 이건 누구의 말이죠? 성경의 말.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들도 사랑해야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번 진리로 권면하고 3번째도 미혹의 자리에 서 있으면 뭐하라? 하지 말라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단에 빠진 학생들 참 많이 관계해 보았어요.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안 보여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전부 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라는 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 근데 이단에 빠진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만 하고 모든 걸 다 버려요. 부분적으로만 가르쳐지고 부분적으로만 깨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은혜가 되는 것.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또 여호와 증인들, 또 제7 안식일 재림교회 미국 땅에는 여호와 증인이 저 유타주에 있으니까 그냥 막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진리의 영이신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저 사람 미혹하는 영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은 거죠? 사도 요한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들었었던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이것을 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좀 달라져야 돼. 틀렸어. 그럼 그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겠죠. 왜? 우리 모두에게도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그러죠. 아니야, 나만 오라. 당신들 다 틀렸어. 나만 오라. 이건 잘못된 거지요. 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구분하는 것은 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거룩한가라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더러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단은 뭐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누구나 전부 다 끝에는 무슨 말 하기 쉬워요? 거짓말해요. 그 앞에서도 거짓말해요. 방금 일어난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은 깨끗하지 않아요. 거짓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고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삶이 무너져. 교회 안 나와요.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상한 곳에 가서 여러분 가정이 깨끗해지질 않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없냐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나만 오르니까, 나만 늘 바르니까 회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내가 늘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이 사람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예요? 바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삶의 자리에 산을 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진리의 영을 사모하시고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해요? 늘 경건. 다른 사람의 미혹의 영에 눈을 보지 마시고 누구? 나를 봐야 돼. 나를.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분의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세요. 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오늘도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의 자리에, 사이비 자리에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나의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폐해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안에서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영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사업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몸의 건강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자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